이 초대의 장면에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바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백수였죠? 아니에요. 마태는 엄연히 자기 좌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혼자 사는 독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전통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99.9%는 결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에게는 가족도 있었어요. 마태에게 친구도 있었고 익숙한 동네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에게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마태에게 중요하죠. 마태에게 직업도 중요하고요. 마태에게 가족도 중요하고 마태에게 돈도 중요하고 그 마을의 편안함, 익숙함도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마태를 초대했을 때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어떤 고백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어쨌든 끝에 가서는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아주 위로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에 누가 하나님의 선하게 하시는 복을,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괄호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뭐와 동일하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표현을 따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부르심은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정의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의사를 친구로 두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의사 하면 뭐 나중에 이렇게 짬밥이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뭐 레지던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응급실에 근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막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운동하러 가서 테니스도 치고 이럴 때 갑자기 뭐가 와요? 콜이 옵니다. 그렇죠? 콜이 영어로 뭐예요?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영어로 번역하면 콜이잖아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는 응급실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가족도 중요해요. 그쵸? 가족 다 있어요. 의사들 왜 없겠어요? 뭐 친구들이랑 노는 재미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면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하던 운동도 다 제껴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잽싸게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군목으로. 강원도에 있을 때 보면 비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비상이 걸리기도 하지만 훈련하느라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휴가를 나간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서울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다 있는데 비상이 딱 걸려서 전화 딱 받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귀합니다. 저희 부대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그 강원도에 물난리가 아주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그 설악산 그 중턱에 있는 부대였거든요. 가리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는데 진짜 동네의 모양이 싹 다 바뀌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교회 바로 그 기초 밑에까지 그때 물이 너무 세가지고 다 파먹어가지고 나중엔 그 교회 헐고 옆에다가 나중에 갔더니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강원도 인제, 원통, 춘천 근처까지 비가 확 홍천강 있는데 막 물이 넘쳤거든요. 그럼 뭐가 가는 거예요? 콜이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장교들한테. 근데 인사과장이 그 춘천인가 원주인가 어디에 있다가 콜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우선순위니까. 아무리 가족도 좋고 아무리 친구도 좋고 뭐가 다 좋아도 복귀하는 게 군인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다가 그 홍천강이라고 있거든요. 홍천강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 물살이 도로를 확 덮쳐서 이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식탁 가운데 모신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호랑이를 우리 집안에다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부르심을 입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과연 예수 믿고 있는가? 혹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저절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반드시 예수여야 된다라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된다라고 저절로 느껴지는데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선순위로 꼽기에 참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가족 좋은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족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몇 개나 더 있겠어요. 친구 관계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식탁 가운데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비교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에 오실 때는 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아직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오시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오셨는데 내가 잠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두 번째, 이제 좀 편하게 갑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새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접촉법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영어 단어도 되게 별로 안 쓰는 단어예요. proxim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접촉이 뭔지는 아시죠? 접촉이 뭐예요? 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닿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 중에 이 접촉이랑 관련된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십니까? 강도 만난 채 누워 있었던 사람, 거반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빨리 가서 돌보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삥 돌아서 피해가요. 왜 그랬죠? 못돼 빠져서.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율법 중에, 종교법 중에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시체를 만진다든지 문둥병자를 만진다든지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지잖아요.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사장들 가운데에 장례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 장례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례식 하느라고 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일정 기간 동안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하는 것을 면제받습니다. 왜? 시체에 의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접촉법이 있어요. 우습죠? 근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지적합니다. 너는 이런 접촉법도 모르냐? 율법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구랑 음식을 먹는가 하면 많은 세리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더러운 놈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죄인들은 보통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죄인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지탄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생활 반경이 겹치는데 아주 깊이 겹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난 거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스쳐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난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회에서 아주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에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너무 위선적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다 밥도 먹고 그러지. 여러분들 그럴까요?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접촉에 관련된 율법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병자를, 시체를 잘못 만졌다가 전염병이 옮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나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생기면 가서 막 만집니까? 도와준다고? 아유, 에볼라 바이러스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고쳐줘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어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씻어주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뭐 해요? 격리시키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도 이 옷을 다 입고 장갑 끼고 막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자식이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남편이 아내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가서 그 사람들 착하게 만들어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야, 안 사귀면 좋겠다. 여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일 것 같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여기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기 스스로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가운데 아주 충실하고 예수님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을 전염. 단지 질병의 전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받게 되는 어떤 힘든 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그런 가요 가사도 있는 것처럼 항상 나쁜 것이 선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악한 영향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율법의 법 중에 하나가 접촉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옛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접촉에 관한 법을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들과 만나셨어요? 죄인들과 만나셨어요? 죄인들과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들 병 나았다, 뭐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인류 역사상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망치는 경우는 있지만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아니 현대사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이 막 돌고 있을 때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내가 탁 덥석 만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사가 손을 정말 깨끗이 씻고 갔기 때문에 의사의 깨끗한 손에 의해서 그 더러운 전염병 환자가 고침을 받나요? 아니면 그 전염병 환자의 더러운 병균이 깨끗한 의사의 손과 온 몸을 망쳐버리게 되나요? 후자잖아요. 이건 과거에도 현재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접촉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더러운 것을 극복할 것이고 축복이 저주를 극복할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나의 긍정적인 것이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접촉에 관한 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진짜 의도적인 거예요. 정말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9장 봤잖아요.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이 뭔지 알죠? 피부병 중에 정말 심하면 어떻게 돼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간다는 우리 나병 환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자를 만나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셔요. 그런데 8장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막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절하면서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if you want, only if you want. 나를 만져줄 필요도 없고 안수기도 해줄 필요도 없고 막 마법사처럼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마법 봉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뭐 하기만 하면 if you want,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뭐만 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원한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If you are willing 이라는 영어 표현이 나오거든요. If you want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I will, I want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손을 내미세요. 말만 하면 되고 원한다라고 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터치, 접촉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한 사마리의 비유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걸 만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더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정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한 새로움이 예수의 오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이제는 그 더러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손길로 저주받은 자를 만지면 그 저주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능력이 모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의 능력들을 싹 다 덮어버리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자들에게 가지고 오시는 인생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룩함, 깨끗함을 가지고자 무진장했어요. 뭐 거룩함, 깨끗함 하니까 뭐 너무 종교적이십니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 정확해요. 왜? 깨끗함이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거의 다가 정말로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 깨끗함에 막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선을 딱 긋는 거죠. 나는 어디가 있어요? 항상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신이 있다면 신이 칭찬해주고 복 줘야 되는 사람, 최소한 내 인생에 딴지는 걸어야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괜찮은 사람. 나머지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의 실패자들, 낙오자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선을 10의 1조로 딱 지킵니다. 최소한 10의 1조 정도는 해야지 깨끗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꼭 지켜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정도는 나가줘야지. 새벽 기도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하루에 10시간씩은 일해줘야지. 막 서너 시간, 7, 8시간 일하고도 뭐 그러고 잘 되기를 바래?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생의 깨끗함이에요. 자기가 선을 딱 그어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노력 가운데에 자신은 선한 가운데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선치 않은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이 종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 정도 하면 하나님이 교통사고도 안 당하게 하실 것이고 사업도 좀 피게 하실 것이고 자녀들도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로 조금 부족할지 모르는데 새벽 기도 플러스 금요 철야? 아니면 집에서 큐티타임? 여러분들, 종교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거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게 되는 깨끗함은요,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거기서 얻게 되는 행복감은 항상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합니다. 깨끗해져요. 그런데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내거 그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선을 긋는다 그랬는데 그 선 긋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펜스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둘러싸는데도 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10만 불 될까? 담탁 치는. 50만 불 될까? 담탁 치잖아요. 100만 불 될까? 담탁 치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분명히 나의 거룩함과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은행 통장에 돈도 좀 있고 홈리스들보다 훨씬 난데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늘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식탁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완전히 게임이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깨끗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밥 먹는 것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더러움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고 무덤에 내려가서 구더기들이 막 껴가지고 내 시체를 파먹는 그 더러움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경험하셨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더러움을 극복하고 완전한 새로움으로 더 이상은 건드릴 수도 없는 깨끗함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밥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것과 접촉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요소입니까? 나의 어떤 습관의 요소입니까? 건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부정적이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내 삶을 만져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망가뜨릴 것 같지만 예수가 나와 식사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깨끗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언제든지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희망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내 못된 성격의 문제가 됐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는 불완전함이 완전케 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접촉의 법칙을 이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할 때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맨날 뭐예요?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막 이런 여러분들 예수님 모습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같이 막 즐기고 이런 것들 타락하진 않지만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아름답게 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면 좀 거룩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사순절같이 이런 때가 되면 금식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요, 안 해요? 금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 안 합니까? 물어봤을 때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라고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뭐예요?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인집 손님들이 그건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 답이 뻔한 거죠. 슬퍼할 수 있다 없다?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I'm your husband. 난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에 남편과 아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유명한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물해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보석이 착 달려있는 그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아주 비싼 빗을 사주고 싶었어요.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가보가 있었죠. 뭐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머니 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뭐가 없었어요. 이 폼이 나려면 주머니에다 시계 넣었을 때 뭐가 딱 보여야 돼요. 이 시계줄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금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는 남편의 그 시계줄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가발가게에다 그 머리를 팔고 그 금 시계줄을 사요.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그 머리 빗어주고 싶어서 자기 시계를 갖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빗을 준비를 했어요.
물어봅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만났어요. 대판 싸웠겠죠? 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시계를 빨아먹어! 이렇게 바가지로 가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 만무하죠. 그 가정이 그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확인했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신랑이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돌아가실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거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깨끗함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와 부정함은 다 예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깨끗함이,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고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었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 긍휼을, 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가 자기 성취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너의 의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다른 거에 바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야, 너 그것도 못 깨달아? 팍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13절인데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게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그러한지 한번 자기 마음 가운데에 묵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깊은 묵상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저 으쌰으쌰 내가 기분 나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메시지잖아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능력이 정말 당신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허락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나의 삶에 정말 공급하십니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맞습니까? 그 긍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가르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묵상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고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성취와 노력이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만족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그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가난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를 회복하실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까요? 아니면 안 힘들까요? 똑같이 힘은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나를 다시 어떤 식으로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가까이 가야죠. 그쵸? 열의 근원이 불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싶으면 불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온몸을 한번 적셔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가까이 가야죠. 그쵸?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넘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근원 되시는 분께 가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새로움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새로움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엉뚱한 데 두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참된 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정케 하시는, 예수님의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능력,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직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것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아 마침내 그 축복된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